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구 팔공산 산제에 이어서 진행된 다음 행선지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돌아온 우리는 재물 준비를 다시 한 다음 6월 12일경 속리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주차를 하고 입구를 지나니 왼쪽에 세조길을 알리는 아치가 나옵니다. 속리산 세조길은 세조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속리산을 찾아와 직접 걸어 다녔다는 길로 법주사 1주문부터 세심전까지 나 있는 2.4km의 숲길입니다. 우리는 우측길로 갔는데 처음 만난 것이 법주사 1주문입니다. 1주문 위에 붙어있는 호서 제1가람이라는 현판의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가람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니 호서지방, 즉 충청도 지방에 제일 가는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전서체로 쓰인 다른 문구가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속리산 대법주사라, 세속과 이별을 하고 부처님과 머무는 사찰이라는 의미군요. 이어서 법주사에 다 왔다는 것을 알리는 금강문이 눈앞에 보입니다. 금강문은 일주문과 수정교를 지나 본격적으로 법주사 경내에 들어서면 처음 맞이하게 되는 건물입니다. 금강문을 지나자 바로 눈앞에 천왕문이 보입니다. 법주사는 금강문, 천왕문, 팔상전, 대용보전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사찰의 중심축을 이루며 주변에는 나라의 국보와 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주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높이가 33m에 달하는 미륵상인데 청동불상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불상입니다. 이 미륵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변청 과정을 거쳐왔는데 신라 해공왕 때인 776년 진표율사가 금동 미륵대불을 처음 지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당시에는 청동으로 주조되었고 이후 부식된 부분을 고치게 되며 금박을 입히는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순금 80kg이 들어간 법주사 금동 미륵대불 실제로 보면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이 나옵니다. 겉에는 0.03mm의 금박을 입히며 특수도금 처리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청동 미륵대불 바로 옆에 있는 5층짜리 목조 건물은 석가모니의 일생을 8장면으로 표현한 팔상도를 지니고 있는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조탑인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따로 있어서 법주사 경내만 잠깐 보고 나서 곧장 세조길을 따라 쭉 올라갔습니다. 천년고찰의 향취를 따라 실록이 우거진 길을 걸으며 속세의 번거로움을 내려놓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1시간 넘게 산행한 후에 도착한 상완암. 이제 상완암까지 100m 정도 남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상완암은 속리산에 우뚝 솟은 9개의 봉우리 중 해발 700m의 비로봉 중턱 기암 절벽에 자리하고 있는 법주사의 말사로 태교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이곳에서 100일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당 안에는 아미타 열애를 본존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갖추어 삼배올리고는 원통전을 나와 산신각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암벽 위에 조성된 독성각인데 돌계단을 지나면 철계단으로 법당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 철계단은 독성각을 오르는 계단이고 우측 난간의 돌계단은 산신각을 오르는 길입니다. 맞은편 절벽 바위에 학이 둥지를 틀었다는 학소대 정경이 일품인데 소나무와 기암절경이 아름다운 기도 도량입니다. 돌계단 끝에 산신각을 들어가 진설한 후 산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기운이 너무도 맑아서 평소처럼 인증샷 남기는 것조차 잊어버려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정리된 신단 사진만 하나 남겼습니다. 산제를 지내고 절을 둘러보다 요사체에서 보살님을 만나 사찰 음식을 공양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녔지만 음식 공양 받고 나온 절은 이곳이 유일하였습니다. 돌아오면서 너무도 기운이 맑았던 절의 인상이 깊어 언제 한번 다시 와야지 라고 하니 승하님은 이번으로 끝내야지 2번 다시 또 올 일이 있냐며 이 모든 산제는 이 한 번으로 2번 다시 일을 만들지 않으려 다짐을 하더군요. 산행을 모두 끝내고 와서는 연이어 며칠 다녀와야 할 때가 있어서 재물들을 새로 구입해 다시 소분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6월 14일은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대둔산 낙조대 아래에 있는 사찰 태고사를 올라갔습니다.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였고 고려시대 태고 화상이 중창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진묵대사가 재건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태고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가파른 계단과 길을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바위 사이 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 태고사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공부하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절 아래 거대한 바위 사이로 간신히 한 사람 지날 정도의 틈이 있는데 이 바위 틈이 절의 일주문을 대신하는 듯 보입니다. 우암 선생이 필체라는데 이를 성문이라 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서 다시 계단길을 오르니 기대와는 다르게 수많은 돌과 콘크리트로 이어진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탈진 사면에 축대를 쌓아 조성한 태고사 경내로 들어서면 여러 동의 가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대둔산 낙조대의 정상 아래 털을 닦고 산자락에 꿇터앉은 태고사 발 아래 넓게 펼쳐진 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녁이면 낙조대 옆으로 붉은 노을이 질 것이고 또 구름이 낀 날이면 마치 신성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니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절터는 전국 12승지 하나로서 원효가 이곳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세세생생 도인이 끊이지 않으리라 하며 3일 동안 춤을 추었다고도 합니다. 만해 한용운도 대둔산 태고사를 보지 않고 천하의 승지를 논하지 말라고 할 만큼 빼어난 곳입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단청에 고아한 멋스러움이 도는 태고사 산불전에는 서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약사일해불 세 분이 모셔졌고 신중탱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갖추고 물러나와 중심법당인 산불전을 나오면 오른쪽에 극락보전이 있습니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보초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다시 예를 갖추고 산신각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웅전 뒤에 삼성각이 있어 칠성, 독성, 산신을 모셨는데 우린 각각 인사드리고 나서 산신단에 가지고 온 재물을 진설했습니다. 이어서 천수경, 독경을 시작으로 말미에 산왕경을 독송한 다음 산왕정건으로 대둔산에서의 산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좀 멀리 가기로 했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계획을 잡아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을 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가는 길에 용왕경에 나오듯 처처에 흐르는 강의 젖줄을 관장하는 팔도 용왕전에도 예를 갖추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는 임진강이라 하니 임진강을 먼저 들러 용왕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임진강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강으로 강원도 이북의 평강, 이천 지역에서 발원한 물이 휴전선을 넘어와 연천군을 지나 파주를 거쳐 서해안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분단의 아픔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강입니다. 긴 시간을 운전한 끝에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여 내려가는 어느 강변에 도착하였고 약소 하나마 임진강 용왕전에 제를 지내고 다시 만이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은 태백산 제천당과 더불어 삼신상제님께 제를 올리던 천재문화의 유적지였습니다. 산행을 정수사 코스로 시작했습니다. 정상까지 1.7km밖에 안 되어 올랐는데 처음부터 정상까지 암릉의 연속이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사방이 뚫린 능선에서 굽어보는 산과 바다, 논과 밭 그리고 사람 사는 마을들의 모습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의 흔치 않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의외로 만이산은 흙이 많지 않은 돌산이더군요. 등산로 막바지에 만난 참성단 중수비는 조선 숙종 때 강화유수 최석항이 만이산에 올라 참성단이 반쯤 무너진 것을 보고 개탄하며 다시 쌓고 중수한 내용을 바위에 새긴 비석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만이산 이름을 엄각한 통나무 기둥에 472.1m라는 산높이 표시가 있는데 바로 뒤쪽에 참성단이 보입니다. 만이산 정상에서의 조망은 강화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조망을 자랑합니다.
정상에서 보이는 참성단은 당군 왕금이 쌓고 하늘의 제를 지내던 제단으로 현재도 매년 10월 3일 개천절이면 제천 행사를 올리고 전국 체육대회 성화가 칠선녀에 의해 채화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참성단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참성단은 2019년 4월 28일부터 4년 2개월 동안 보수공사 등등의 이유로 개방을 안 하고 있다가 2023년 7월 3일에서야 그 문을 열었다 합니다. 우린 아쉬움을 뒤로하고 제 모실 자리를 찾아보았고 멀지 않은 곳에 다행히 제 모실 평평한 바위를 찾아서 준비해간 재물들을 진설한 후 산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만이산은 날씨가 맑은 날이면 사방에 조망이 좋습니다. 갑작스레 구름이 낮게 가라앉더니 올라갈 때는 몰랐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흘렸던 땀을 시원하게 걷어주니 이만한 상쾌함도 없습니다. 수정사로 내려오는 가파른 길이 미끄럽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암릉 구간을 다시 밟으며 만이산 산행을 모두 마치고 숙소에서 1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북한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북한산이란 이름은 백제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산명이라고 하는데 북한산의 이명인 삼각산은 북한산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마치 뿔처럼 솟아 병풍을 친 듯이 솟아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종중종 때의 문집을 살펴보면 복정산이라고 한 기록이 보이는데 복정산의 한자를 살펴보면 다리가 3개인 솥을 뒤집어 놓았다는 말이니 이 역시 삼각산의 의미입니다. 삼각산을 향하다 보니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끝내 청말에 항복하여 대항해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던 충신이 생각납니다. 김상은이 포로로 청말에 끌려가며 그때의 심정을 읊었다는 시 한 수가 떠오릅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는 시조가 그것입니다. 북한산 등반까지는 무리고 삼각산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절인 도선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산 도선사는 우이동 쪽에 삼각산의 주봉인 백운대 만경봉, 인수봉을 배경으로 지어진 사찰로 신라 말에 유명한 도선국사가 창건하였습니다. 도선사 광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도선사 방향으로 걸어 올라가다 보면 바로 삼각산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앞쪽 뒤쪽 편액거리 틀린데 앞쪽은 삼각산 도선사, 뒤쪽은 천왕문이라 써 있습니다. 문 양쪽으로 사천왕 신장상이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니 포대화상이 보입니다. 당나라 시대 걸승으로 탁발한 물건이 포대에 가득 차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다시 탁발을 시작하였다고 하니 사후에 그 덕을 기리어 찬양하고 있다 합니다. 포대화상을 지나 조금만 걷다 보면 도선사 사찰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청담대종사의 유물과 유품을 전시한 청담기념관 뒤편에 호국 참여원 건물이 보입니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사바세계를 내려다보는 모습의 미륵불이 서 있는데 그 미소가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대웅전 마당은 연등으로 꽉 차 있어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건물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는데 대웅전 안에는 아미타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참배를 하고 나와 다시 삼성각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성각을 들어가 보니 칠성열애를 중심으로 일광 및 월광 보살상이 중앙에 있고 그 좌우로 독성과 산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철통 같은 방역을 하던 때라 산재 지낼 상황은 안 되고 해서 다시 나와서 재지낼 만한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우측에 작은 건물인 명부전이 있습니다. 정각 안에는 지옥고의 중생구원을 서원하는 지정보살과 인간의 선악을 살펴 그 상벌을 다스리는 10대왕 등 33위의 상이 봉안되어 인과의 엄정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청정지행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왼쪽 벽면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4분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네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대웅전 뒤편에 마애불 입상이 자리한 곳까지 왔습니다. 도선사의 대표적인 유물로 손꼽히는 마애불 입상은 높이 20m 정도의 커다란 바위면에 얕게 돌을 새김한 열애상입니다.
절마당에서 올려다본 북한산 산봉우리 모습인데 날씨가 좋아 인수봉과 만경대가 한눈에 잘 보입니다. 제 모실 곳을 찾다가 경내 제일 뒤쪽 산자락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돌로 다진 18 나한상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앞에 포대 화상이 그의 치명적인 매력인 똥배를 쑥 내밀고 돈통을 쥐어들며 해맑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린 이 주변에 산재 모실 적당한 자리를 찾았고 가져간 재물을 진설한 후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삼각산에 한 점을 찍고는 다시 행선지를 정읍 방향으로 틀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을 빠져나오는 도중 승아님의 두통이 또 도진 겁니다. 게다가 그것뿐 아니라 오른쪽 눈까지 빠질 정도로 아파오니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통증은 그저 단순히 병원의 대증요법에 맡길 증상이 아니라 심도 문제라는 걸 이제 눈치챌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풀기가 난해해져 버린 겁니다. 어떤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적 치료법과는 달리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치료법을 통상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열이 날 때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제나 염증이 있을 때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소염제가 대표적입니다. 흔히 대증약 하면 양약을 떠올리지만 한의학에도 병의 초기나 병세가 급할 때는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둔 처방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또한 일종의 대증약입니다. 대증약은 단기전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증상을 차단해주면 우리 몸이 병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갖고 건강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이 만성화되거나 증상의 원인이 노화와 관련되었거나 환자의 몸 상태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대증약은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명의라면 질병의 원인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고 대증치료가 아닌 병의 뿌리를 정확히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히 낮은 확률로 어쩌다가 신도가 내려 시침을 하거나 약을 써 귀신처럼 병을 낫게 만드는 신의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궁극에 가면 결국 모든 일들이 신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저와 승아님 사이에는 계속 문제를 내고 답을 풀게끔 유도하는 어떤 존재가 끼어 있습니다. 이를 안 것은 승아님과의 만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무방비 상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심하면 계속 두드려 맞으며 신기해서 원하는 답을 풀 것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의사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오이디푸스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가 목동이 구해준 덕에 이웃나라 왕의 아들로 성장하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신탁을 받고 자기를 키워준 나라를 떠납니다. 오이디푸스는 도중에 스핑크스를 만나지요.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침엔 4발로 걷다가 낮엔 2발로 걷고 저녁이 되면 3발로 걷는데 발의 개수가 많을수록 약한 존재는 무엇인가? 이 수수께끼를 그동안 푼 사람이 없었는데 오이디푸스는 즉각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이 정도면 스핑크스는 양반이죠. 우린 그 흔한 질문조차도 받아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핑크스가 그냥 정신없이 아프게 하면서 답을 풀어보랍니다. 답이 나오기 전에는 통증이 멈추는 경우가 없더군요. 당해보니 모두에게 이런 경험을 한 번쯤 겪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린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원한 적 없었지만 기호지세처럼 이미 호랑이 등에 탄 형국과도 같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다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곤욕을 치를 테니까요. 정읍으로 내려오며 통증을 호소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쯤이었을까 언뜻 실마리가 잡히는 듯 했습니다. 선도신정경에 고수부님께서 동여동은 신금산이요 설동은 오성산이라 하셨듯 상제님께서도 유서에서 동서 1월지 도로고 동서 분이 이경이라 하셨습니다. 곧 동과 서는 1월이 다니는 도로인 고로 동서로 2개의 서울을 둔다는 이 말씀은 주역 건교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 수출 서물처럼 2개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도 아니고 오른쪽 머리에 편두통이 온 것은 칠현무 자리가 막힌 것을 의미하지요. 게다가 눈 또한 나는 천지를 몸으로 삼고 해와 달로 눈을 삼노라 하는 말씀으로 볼 때 1월의 환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계에서 원하시는 건 환극의 자리 중 오른쪽 눈과 머리에 해당하는 칠현무 자리가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뚫으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소리죠. 불통즉 통, 통즉 불통이라고 막히면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 한의학에서 통증을 접근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읍에선 두승산에만 산재를 모셨지 칠현무자리 내장산이나 정의 수류 사해원이라 하여 정의 샘물이 흘러 사해 바다의 근원이 된다 하고 말은 하였어도 그 흔한 용왕제조차 지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임진강에 용왕제를 지내기 전에 순서상 이곳부터 먼저 지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얘기하며 내일은 이곳부터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는 답변이 얘기 듣는 중에 그제서야 머리도 그렇고 눈도 풀린다며 심했던 증상이 서서히 가시고 있다고 밝은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통증으로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표정을 풀고 얘기하는데 참 이걸 어디 가서 말한다고 믿어줄까요? 저도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운전을 하며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내장산 조각공원을 찾았습니다. 상제님께서 종종 내장산에 가시거늘 하루는 종도들이 그 이유를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내장 단속하러 간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요. 제5장육부 통제 공부로 제 몸 하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는 고수부님 말씀처럼 주역에선 곤이 보옥이라 하여 곤꾀를 뱃속에다 비유합니다. 말에도 뼈가 있듯 뱃속 5장육부가 자리한 지천태 칠현무 자리인 이 일대를 한마디로 내장 단속지라 아예 꽂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읍 내장산 산신께 산재를 올리며 5장육부 내장 단속할 수 있는 무게중심을 잡는 기운을 퍼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어 세안바다 우물가에 가서 여왕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읍은 왕자 포정지지요 정자는 세암정자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 수류 사해원에 이 생명수가 흘러 사해바다의 근원이 되듯 원시 반본의 섭리에 의해 천하인심 또한 음수사원이듯 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은 칠갑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 충남 청양 장평의 낙지리를 지나다 보니 어떤 생소한 건물이 멀리서 보이길래 호기심에 본부 마당까지 들어갔더니 이름이 동학대중원 천진교였습니다. 천진교는 동학의 뿌리를 이어오는 종단으로서 수은 최재우 선생을 창시자로 하여 2세 정통 해월 최시영, 3세 정통 구암 김영국, 그리고 4세 정통 해심 김덕경, 5세 정통 대원 김진묵 선생으로 맥을 이어왔다 합니다. 원래 충청도 신도 안에 본부를 두고 많은 신도들을 아우르고 있었는데 1584년 계룡산에 삼군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민간인 철거 계획에 의해서 신도안을 떠나지 않을 수 없어 강제 이주를 당한 이후로 교세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구경을 하고는 여기저기 둘러봐도 사람이 없길래 다시 장곡사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달려 칠갑산 장곡사의 주차장에 세우고 일주문을 향해 걷습니다. 장곡사는 대한불교 초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장곡사가 유명한 것은 바로 다른 가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하 대웅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약사 열의 기도 도량으로 유명합니다. 주차장에서 운항로와 범종로가 보이는데 장곡사 범종각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곳에 있는 복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가죽이 아닌 코끼리 가죽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옛적에 인도 지방에 살고 있는 코끼리 가죽을 가져와서 북을 만들었다고 하니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하여튼 현재는 찢어진 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북은 장곡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운항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장곡사 마당이 있고 하대웅전이 천천히 눈에 들어옵니다. 하대웅전에는 최근에 국보로 승격된 금동 약사 열의 좌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대웅전보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대웅전은 보물 제162호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중앙의 불단에 비로자나불 좌상을 중심으로 왼쪽에 약사불 좌상을, 오른쪽에 아미타불 좌상을 봉안하였습니다.
두 대웅전이 모양새부터가 판이하게 다른데 휴맥이야 둘 다 대웅전으로 적혀 있지만 아래쪽 대웅전 문지방에는 하대웅전이라고, 계단을 올라가 위쪽 대웅전 문지방에는 상대웅전이라는 표식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예를 갖추고 나와서 경내를 벗어나 산중에 적당한 자리를 찾아 칠갑산 산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 쪽으로 잠시 올라가면 삼성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선 이상하게 삼성각에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재를 올리고 내려오면서 특이하게도 대웅전을 2개씩이나 갖추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생각 중에 김갑칠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상제님께서 내가 갑칠이냐 하고 물으시니 예 갑칠입니다 하고 대답하거늘 이놈아 육갑인데 너는 어찌 칠갑이냐, 옳지 너를 합치니 칠갑이로구나, 그 문서 매우 어렵구나 하시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육갑을 다 돌고 다시 돌아오는 7번째 갑자인 칠갑은 재생신으로 오시는 황극의 상제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김갑칠 정도의 이름으로 갑오갑자 꼬리도수를 보셨지요. 그러니 칠갑산이라는 이름자에 황극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바탕인 태극과 무국에 해당하는 부처님을 모심이 자명한 이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대웅전엔 태극의 격인 금동약사 여러분을 모시고 높게 자리한 상대웅전엔 무국의 격인 비로자나부를 모시는 2개의 대웅전이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문헌에 두이제거로 운우중앙이라고 북두칠성은 천재를 태우는 수레가 된다 한 것입니다. 저 또한 수레인 북두칠성이 태고 다니시는 2분을 두고 한 분은 무국신인 북극성이시고 또 한 분은 태극신으로 북두구진의 중천대신이라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덕사의 여성으로 많이 알려진 수덕사가 자리한 예산 덕송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차장을 지나니 한글로 적힌 현판이 나타나 산문임을 알립니다. 사찰 경내의 시작을 알리는 일주문에 걸려있는 덕송산 수덕사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쪽에는 동방제일선언이라는 현판이 쓰여 있습니다. 수덕사 금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2명의 금강 역사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문을 지나자 새로운 문이 나타납니다. 사천왕문인데 불법을 수호하는 4명의 외우신 사천왕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강문과 사천왕문이 함께 있는 사찰은 규모가 큰 사찰인데 이는 만공선사가 대규모 불사를 하였기 때문인 듯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황하정루에 걸려있는 선지종찰 수덕사 편하게 보이는데 누각과 성보박물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보호하고 사세를 안정시키는 전이 누각으로 부처님의 정신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뜻을 가졌으며 1992년에 준공하였습니다. 경내에서 보면 대웅전 오른쪽에는 우백호를 상징하는 백년당이 있고 왼쪽에는 좌청룡을 상징하는 청년당이 있습니다. 경내 중앙에 자리한 수덕사 금강보탑입니다. 절마당 3층 석탑 앞에 대웅전은 고려 충렬왕 34년에 지은 건물로 지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수덕사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 삼불상은 중앙의 석가불을 중심으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함께 봉안하였습니다. 부처님 전에 예를 갖추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경내에서는 힘들어 주변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 산제를 지내고 이동하였습니다. 이왕 충남 서해안 가까이 왔으니 태안반도 근처에서 서해바다 용왕님께도 인사드리기로 하고 태안 남당항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남당항에서 5분 정도 올라가니 어사리 노을공원이 나옵니다. 고기와 모래가 많아서 고기어, 모래 사자를 써서 어사리라고 불렸다는 이곳은 천수만에 있는 전형적인 어촌입니다. 서해 낙조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비경을 선사하는 이곳에 바다를 향해 쭉 뻗은 전망대가 있어 걸어갔는데요. 길지 않지만 바다의 시원함을 느끼기엔 충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잠시 비경을 감상하다가 전망대 데크 위에서 진설을 하고 용왕제를 지냈습니다. 해안도로를 타며 돌아오는 길에 보령시 북서부 서해안을 지날 때였는데 갑자기 신기해서 어디를 자극했던지 승하님은 몸의 한쪽이 찌릿찌릿하니 절에 온다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언가 놓치는 게 있을 때 보내주는 신계의 사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산제를 지내기 전날
재진에는 그 일대의 중요한 자리나 유적들을 미리 체크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인의 의미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뜻 아닐까 하면서 토정 이지암 선생 묘에 대한 화제를 꺼내니 동의를 하길래 내비를 찍고선 가던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승아님은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 어지간하면 미리 정해진 곳 아니고선 지나치려는데 핑계에서 몸을 쥐어 트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토정 이지암 선생의 묘가 멀리서 눈에 띕니다. 근처까지 가니 묘하게도 몸의 불편이 싹 가십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묘역으로 올라가니 낮은 산허리에 있으면서도 보령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지암 생전에 미리 터를 정해 두었다고도 전해지는데 토정 이지암은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2세의 6대손입니다. 산소에 예를 갖추고 술을 올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은 무주 덕유산 백년사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덕으로 만인을 살릴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덕유산.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한 덕유산의 품은 명성지 무주 구천동 계곡을 따라 향적봉으로 오르는 중턱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백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입니다. 신라시대의 고찰로서 많은 고승들이 수도정진하던 곳으로 하얀 연꽃이 피어났던 장소에 절을 지었다 하여 백년사라 불렀다 합니다. 또한 구천동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향적봉기라는 기행문에 9,000명의 승려들이 수도하던 곳이라고 기록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백년사 가는 길은 기존 임도같이 나있는 무주 구천동 계곡을 따라 숲속으로 걷기 좋게 둘레길을 조성해서 어사길이라 명명해 놓았습니다. 어사길은 일단 안심대까지만 되어 있어서 백년사로 가려면 안심대부터는 기존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데 백년사까지 편도 6.4km, 왕복 12.8km로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초입에 구천동 어사길이라고 크게 보입니다. 구천동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오솔길은 대체로 평탄하며 걷는 동안 빽빽한 나무들로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연휴양림 같은 구천동 어사길의 풀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집니다. 10분 정도 올라가니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도장을 찍은 것 같다고 그래서 구천동 33경 중 16경 인월담이 나오고 그곳에는 구름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구천동 계곡 중에서 유일하게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다 합니다. 계곡을 조망하기 좋은 길들을 가다 보면 커다란 안반 위로 흐르는 물줄기가 여러 개의 폭포를 이루며 떨어지는 넓은 쏘가 나오는데 여러 물줄기를 타고 쏟아지는 폭포의 못이 마치 비파 모양을 닮아 이름 붙인 비파담은 시구경어로 옛날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목욕을 했던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어사길 2구간의 마지막 지점인 9월담에 도착하니 백년사길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나옵니다. 월음령 계곡과 백년사 계곡에서 흘러온 물이 합류하고 쏟아내는 폭포수가 담을 이룬 9월담은 21경입니다. 산길을 따라 수려한 계곡들이 쉼없이 뻗어 있고 톡 건드리기만 해도 손에 초록물이 묻어날 듯한 숲이 이어집니다. 어사길 3구간은 비교적 무난하게 걸을 수 있는 탐방로이나 중간 이후부터 돌로 된 경사 구간이 있고 어사길 4구간의 시작 지점인 안심대에 도착하여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구천동 계곡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어사길, 왼쪽은 탐방로입니다. 어사길은 2016년에 복원하였고 두 길은 어사길이 끝나는 안심대에서 하나로 합쳐져 백년사로 이어집니다. 백년사까지 1.6km 정도 구간이 남았습니다. 생육신으로 익히 알려진 매월당 김시습은 관군의 추적을 피해 각지를 떠돌다 덕유산에 이르렀는데 관군은 그만 험한 산세에서 길을 잃으며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김시습이 바위에 기대어 한시름을 놓으며 쉬던 이곳을 사람들은 안심대로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안심대를 지나면 여울목에 잠긴 물이 거울같이 맑아 세상을 비춘다는 명경담, 충암을 타고 쏟아지는 2단 폭포인 구천폭포, 백년사와 지척지간으로 기암의 좁은 호흡을 타고 미끄러지듯 쏟아지는 한 줄기 폭포수가 신비로운데
사바세계를 떠나는 중생들이 속세와 인연을 끊는 곳이라 하여 이속대 등 아름다운 경관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잠시라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후천동 계곡길을 따라 내내 6km를 걸어서 만난 일주문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덕유산 백년사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는 일주문을 지나 오른쪽에 매월당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백년사는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려서 전라북도 기념물 제62호로 지정하여 백년사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각들은 1962년 이후에 새로 건립한 것들이라 합니다. 백년사는 명성지 구천동을 대표하는 절입니다. 신라 신문왕 때 백년선사가 숨어 살던 곳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여기서 백년이 솟아나와서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상인 향적봉 중턱에서부터 경내 한가운데로 한 줄기 계류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계류를 중심으로 가람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천왕문으로 오르는 계단이 나오는데 덕유산 중턱을 깎아 털을 닦은 백년사는 천왕문에서 우화루를 거쳐 대웅전 앞마당까지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의 천왕문에 화려한 보관을 쓴 사천왕상이 상징하는 기물을 좌우 손에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삼존불상을 모신 대웅전의 현판은 한석공의 작품입니다. 주련은 기둥에 세로로 적은 글인데 타너 스님의 글씨입니다. 대웅전 양쪽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전,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 명부전이 있습니다. 삼존불상을 모신 대웅전 내부에는 청동으로 주조한 삼존부를 봉안하고 있고 주조는 아미타불이고 협시로 관세음과 대세지 보살이 있습니다. 사찰의 맨 꼭대기 산에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바로 삼성각입니다. 백년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어서 이곳에서 보는 풍광이 시원스러웠습니다. 아직 단청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내부에는 산신, 칠성, 독성을 한 곳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가져갔던 재물을 진설하고 산신 단하에서 산재를 모시고 절을 나와 구천동 계곡을 따라 다시 원점 회귀하여 귀가하게 됩니다. 이틀 후는 하지저루였습니다. 그 전에 신계에서 방 10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라는 주문을 받아 놓은 터라 이번 하지저루를 기해 성주 고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날 하지저루 합동치성을 기해 두 분 기주와 대주의 성주 고사를 함께 봉행하였는데 새 건물을 증축한 이 터에 천지인 3위를 모신 가운데 성주신을 모시는 독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성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자꾸만 이 성주신이 한 개인의 집에 내려오는 성주신이 아닌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8월 보름 추석에 대모님 선화제를 앞두고 특별한 명으로 지어진 이 집에 들어서시는 성주신의 의미는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정사에서 지내온 2달간의 천지제와 비교한다면 이날 하지로부터 추석까지 3달 반 정도의 기간은 일테면 진설하는 과정에 비견할까요? 제를 지내려면 기본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올리지는 않지요. 제물을 깨끗이 씻어놓고서 그 다음에 진설을 해야 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처럼 금정사에서 지낸 천지제가 천지공사의 재료들을 금화교액의 법으로 깨끗이 씻어 말쑥하게 재료를 다듬은 시간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진설하는 과정에 구간을 맡은 것입니다. 바야흐로 하제절을 맞아 그 운도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성주 고사를 끝내고 서로 음복하고는 그 큰 돼지 한 마리를 소분해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정리하고 다들 귀가하였는데 성경신님으로부터 저녁 7시 무렵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시성 끝내고 뒷정리하고는 너무 피곤해 깜빡 잠들었는데 꿈을 꿨다며 너무 궁금해 전화하였다 했습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얼추 풀기는 했지만 그때 시점으로는 전모를 알 수 없는 꿈이었는데 지나보니 그건 9개월 후의 일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물론 이 성주고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함의는 그때 가서 풀도록 하고 다시 산제 지내는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날 또 제를 지내기 위해 군산 월명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월명산에 접한 금광동에 있는 한국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에서 제를 지내기로 하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동국사는 1909년 8월에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 성녀 우치다가 세운 금강선사에서 시작되었는데 1955년에 불교 전북 종무원에서 인수하여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절이다 라는 뜻으로 동국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의 말사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과 비교해보면 화려한 단청이 없고 장식 없는 처마와 대웅전 외벽 창문에서 일본풍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 불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해방 후 동국사에 일본 불상을 일본 승려들이 가지고 귀국하자 금선사의 대장전에 봉안되었던 서가열의 삼존 불상을 동국사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 삼존상은 다른 절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무에 황토를 입혀 조성한 소조불로 사람 키 높이와 맞먹는 대형 불상으로 특히 석가열애를 본존불로 가섭과 안한존자 상이 좌우에 시립하여 자연스러운 자세와 생동감 있는 표정이 돋보입니다. 우리는 삼존상 바로 옆에 있던 산신탱화 단 위에 진설을 하며 제를 모시고 절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태고종 성흥사를 들러 참배하고 오성산을 돌아 정상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성산 산신께 제물 진설을 하고 산제를 모시고는 금강 하구뚝으로 움직였습니다. 금강 하구가 대단히 넓은데 서해의 물이 들어와 하구뚝 아래까지 바닷물이 찰랑찰랑합니다. 금강 습지 생태공원이 있는 금강 하구뚝에서 충청도 용왕대신을 청하여 용왕제를 모시고는 곧장 정읍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마무리할 일이 남았습니다. 산제를 모시러 다니면서도 집 앞에서 바로 보이는 삼성산을 매번 빼놓고 다니기가 뭐해서 이날 내친 김에 마무리로 산제를 모셨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흔히 삼신산이라 부르는데 정읍은 도시 전체가 배의 형국이라 삼성산 정상 쪽이 뱃머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도성국사가 터를 잡았다고 전해지는 삼성산 정상에는 약수가 있고 조선조 말까지 절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정읍시의 한 흥보 책자에는 삼성산 정상의 바위에 쓰인 조선조 말 일지 스님의 글 군왕지에는 국가기관이 들어설 자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은 지리산 산제를 위해 구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 중 하나로 알려진 천은사를 방문하려 합니다. 천은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입니다. 천은사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일주문입니다. 천은사 일주문은 그 주변의 풍광과 어울려 절경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조선의 4대 명필가의 한 사람인 원교 이광사가 마치 물 흐르듯 수기를 불어놓은 수채 글씨로 썼는데 이 글씨를 일주문의 현판으로 걸면서부터 다시는 화재가 생기지 않았다는 신기한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주문을 통과하니 맑은 물이 흐르는 다리 위에 세워진 누각이 보입니다. 무지개 다리 위에 2층 누각, 수흥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찰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길에 놓인 다리를 보통 피안교라 합니다. 그러니 수흥루는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는 다리를 뜻합니다. 수흥루를 지나면 위로 오르는 계단이 나오고 그 끝에 천왕문이 서 있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모셔놓은 정각입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보제루가 나오는데 보제루로 올라서야 극락보전이 다가옵니다. 극락보전은 아미타 열애 부처님을 안치한 불전으로 천은사의 가장 주된 건물입니다. 내부에는 높은 수미단 위에 앉아있는 아미타 열애를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한 삼존불상이 있고 그 뒤에 아미타 후불 탱화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나왔습니다. 천은사 관음전도 둘러보니 사바세계를 굽어보고 중생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삼성각으로 가니 여긴 삼성전과 함께 칠성전, 산왕각 현판이 함께 걸려 있으며 내부에는 치성광 열애상과 독성상, 산신상, 동자상, 이체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산제를 모실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예만 갖추고 물러나왔습니다. 결국 절 밖으로 나와 호수에 따라 조성된 산책로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천은사 바로 아래쪽에 천은 저수지가 있고 이 산책로는 바로 천은 저수지를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중간에 쉴 수 있는 쉼터에 자리를 펴게 되었고 잠시 후 진설한 다음 산제를 모시게 되었는데 오히려 운치 있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읍으로 올라오는 길에 잠깐 춘향묘를 들렀습니다.
1962년 현 위치에서 성옥녀지묘라 새겨진 지석이 발견되어 묘역을 단장하였다고 전해지며 1995년 정비 작업을 하여 현재 규모가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망고연려 성춘향지묘라고 쓰인 비석과 망주석, 상석이 놓여 있습니다. 춘향묘 앞으로는 육모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구룡계곡이 흐릅니다. 산소 조성지를 둘러만 보고 내려왔는데 그때 무언가 기운이 이끌리게 되면서 신계의 의도를 몰라 심청마을까지 들렀다가 결국 섬진강 쪽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섬진강 유역에서 여왕제를 지내고자 섬진강변을 따라가며 적당한 자리를 알아보다가 결국 여왕제를 지내고 복귀하면서 이날 마지막 일정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틀 전 성주 고사를 지냈던 천지 공무원 도생 내외의 집입니다. 우리 역시 처음 두숭산에 이어 모악산 산제를 지낸 것 외에는 육기초가 자리한 금산면 일대에서 따로 산제를 지낸 적이 없었는데 두 내외 입장에서도 수양산 자락에 모여서 하는 마을에 어렵사리 집을 얻은 터라 산신을 청해 한번 인사를 드려야 할 입장이어서 마침 성주 고사를 지낸 후 이날 함께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국과 밥까지 올렸으니 아마도 우리가 정신없이 산제 지내온 과정에서 가장 격식을 차린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함께 모시며 이날 마무리를 잘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 2부 영상을 마치고 다음 행사로 또 이어지겠습니다.